말씀은 구약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오늘 전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는 민수기, 그리고 또 이제 오후 예배는 잠언 말씀이 마치고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시작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전도서 말씀은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갈보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솔리스트를 했었는데 재수할 때부터 한 10년 동안 솔리스트를 하는데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었어요. 우리나라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도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철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졸기만 했었는데 이제 제대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달리 들려오죠. 그래서 제대를 하고 이제 다시금 이제 그 갈보리 교회로 갔는데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 전도서 강해를 하셨어요. 그 전도서 강해를 하셨을 때 그 1장 1절을 제가 그 당시 때 25살인가 6살인데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뇌리에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참 맛있다, 참 귀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아마 설교를 듣고 그 학교에서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선교단체 형제들한테 나누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 젊을 때부터 이렇게 기록들을 기록을 해놓는데 이상하게 그때 것들은 제가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한 1, 2주를 계속 그때 무슨 말씀을 했었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그냥 틀만. 또 그렇다고 기억난다고 그대로 하면 또 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목사님이 다윗의 아들 1번, 2번 예루살렘 왕, 3번 전도자의 말씀이라 요 세 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거까지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틀의 바탕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틀을 나누려고 제가 주석책이나 이런 데 보니까 또 주석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 전도서의 그 1장 1절에 그 한 구절이지만 그 메시지가 그 당시 때 아주 어렸던 저한테는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울림을 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르죠. 부모의 말이냐, 선생님의 말이냐, 아니면 동생의 말이냐, 또 친구의 말이냐,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나는 다윗의 아들이야, 자랑하려고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족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족보 아래 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륜을 족보로 해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족보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아빠가 누구야?
내 아들은 누구야?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인간의 족보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자녀가 많아야 2명, 3명. 요즘에는 예전에는 10명도 있었고 15명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2명, 3명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족보가 막 어지럽진 않죠. 그런데 좀 조선시대나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보면 그 족보가 많이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 뭐 내가 나의 조상이 누구냐, 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 족보가 어떠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족보를 다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낳은 게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혹시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죽이면 어떡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죠. 아니 그 당시 때 사람이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도 성경 전체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겠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을 낳겠죠. 수많은 자녀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면서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는데 설마 가인과 아벨만 낳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서 가인하고 아벨을 꼽아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굴 택해요? 셋을 낳죠.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 죽고 나서 셋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럼 가인과 아벨하고 그 다음 낳은 셋입니까? 아니죠. 이 셋이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다라고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스예요. 그러면 셋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냐면 그 당시 때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아벨이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 그 아벨이 죽었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자식들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위로를 얻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셋이네.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셋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그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가인의 족보가 전체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도 악한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셋의 자손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럼 셋의 자손이 지금 몇백 년간에 걸쳐서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고 마할랄레는 뭐 700살 이상을 살고 그러는데 그 자손이 한 명씩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노아. 그래서 그 노아 때 어때요? 만약에 족보대로만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만 하면 역사의 인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노아를 낳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낳는데 오늘날에 이 추론하기로는 그 당시 때도 몇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거든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노아 때까지 계속 세대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2명이 또 낳고 이것이 2명이 낳는 것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두 명만 낳는 게 아니라 몇십 명을 낳았을 테고 또 몇십 명이 서로 결혼해서 낳았을 테고 또 예전에는 근친상간도 됐기 때문에 낳고 이것이 많았기 때문에 노아 방주 때는 최하가 적게 잡아도 1억이고 그 이상은 10억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10억이 되는 인간들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좁게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인물을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 가지고 역사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셋의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과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택하셨고
근데 그 택하시려고 했는데 가인에 의해서 죽죠. 그 다음에 수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셋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에녹 뭐 마할랄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한 명씩만 탁 택한 거예요. 한 명씩만.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한 거죠. 수많은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인구, 몇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명만 택한 거예요. 그 한 명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만 딱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왜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미 노아 홍수가 지난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도 수많은 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애굽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모압과 암몬은 롯을 통해서 됐으니까 나중이고 그 당시 때 뭐 가나안이나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했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이삭뿐만이 아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6명이 더 있습니다.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또 드러내는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 중에 이삭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 야곱을 택하셨고 뭐 야곱의 아들 중에 또 12아들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번성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면 특별하게 누구만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다윗의 아들 딱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아들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네.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하셨고 그의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를 택했네. 다윗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음성은 선자의 격언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계보 속에 솔로몬은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언약을 잇는 자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엮으셨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해야 돼. 사람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왕이시여 뭐 솔로몬이 하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운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죠. 그리고 압살롬을 세우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솔로몬이야 하면서 솔로몬을 세웠죠.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범죄했는데 무슨 이 전도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만약에 솔로몬이 죄를 져서 이 사람은 죄악된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서가 아직까지도 성경이 돼야 되고 잠언이 성경이 돼야 되냐 그러면 이 세상에 성경은 없어요. 왜냐? 성경 인물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쓴 모세는 죄 안 졌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교만하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막 성질내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에 놔두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전서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마가복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도망갔어요. 이 혼입을 벗어서 던지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그 사람의 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죄인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됨은 그대로지만 그 죄인된 사람마저도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달하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전달을 누가 해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뭐 친구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누가 그랬대. 어느 선생님이 그랬대.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한 거잖아요. 선생님의 권위를 말했지. 그 친구가 아무리 일을 많이 저지르고 사고 뭉치라도 그 아이의 권위로 말한 겁니까? 아니죠. 그 아이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그랬대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이나 아가서나 참 이런 위대한 이 서신을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은 타락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누구의 말씀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전달한 사람 자체가 문제는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려면 사람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런 것은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지고 뭐 그나마 다윗이 나니까 다윗이 쓴 성경은 낫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이 왕의 인장 반지로 이 봉인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왕의 뜻 자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 그래서 왕의 도장으로 인친 조서가 어디에 천명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져요. 그 글이 왕이 썼다 그러면 왕이 썼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두렵고 떠는 거죠. 종이 한 장의 힘이 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자, 종이 한 장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권위가 왕의 인장이 있는 거예요. 인장이 찍히면 바로 권위가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용이 그러다 하더이다 막 하면서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왕의 인장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이 다윗의 아들이다 이것은 그 문서에 상단에 찍힌 왕가의 봉인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딱 찍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왕이 당시 때 말하면 권력이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게 전부야. 그가 말하는 걸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미국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트럼프가 행정명령 한다 그러고 사인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나라의 대표가 딱 사인을 하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듯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회의나 냉소를 읽으면 안 돼요. 아, 솔로몬이 이런 경험을 했네. 아유, 솔로몬이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하면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지 말고, 물론 솔로몬의 경험이 있겠죠. 왜?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 경험을 사용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의의 냉소가 아니라 솔로몬의 회의에 대한 냉소가 아니라 언약의 빛 아래 해 아래 세계를 해부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결국엔 뭐예요? 이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라.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봉인을 본 순간 전도서는 이 격언이 아니라 소환장임을 꼭 기억하므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왕이었어. 자, 예루살렘 왕이었어.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 때 수도였잖아요. 그 수도인데 그 수도의 왕이래요. 근데 수도의 왕은 곧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서울시장이 나 서울시장이야 그렇다고 진짜 장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무슨 말이야? 주인이 국민이지.
국민이 주인이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당시 때는 또 달라요. 이 당시 때는 난 예루살렘 왕이야 하면 이 수도의 왕이라는 거고, 이 수도의 왕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지혜, 부, 권력, 영광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죠. 인생의 쾌락이나 성공이나 부귀 영화 끝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나눈다? 설득력이 없죠. 근데 경험한 사람이 나누면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축구선수, 프로 축구선수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갓 들어온 한 달 된 선배가 야, 프로 생활은 쉽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라. 프로 선수를 30년 해서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라. 아예 감독이 프로 구단을 한 대여섯 군데 거치고 수많은 데 경질도 되고 그런 감독이, 이런 노감독이 따와서 프로 세계란 말이야. 무게가 다르죠. 한 달 경험한 사람이라. 이제 은퇴 앞둔 그 선수만 했던 사람이라. 선수도 다 경험하고 감독도 경험하고 모든 인생을 다 경험한 프로 감독의 노감독이 다 한마디 하는 그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무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선 부함에 있어서 솔로몬만큼 역사적으로 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솔로몬만큼 부하진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왕들도 솔로몬만큼 그러지 않았죠. 왜? 그 바닥에 있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 식탁에 그 음식을 뭐 말로 비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계산을 했다가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놔뒀었는데, 그 계산한 것만 해도 그 솔로몬의 이 상 하나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소가 뭐 수십 마리고 돼지가 엄청나고 그거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써야 돼, 빨리. 상하니까 빨리 해서 해야 돼.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만큼 누릴 게 많은 사람이에요. 누린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왕궁의 그런 후궁도 많고 뭐 첩도 많고 뭐 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리는 것이 많았던, 부족한 것이 없던,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지적으로 엄청 풍성한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왕 중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루살렘 왕이야. 자,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니.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왕이 이렇게 수많은 재산을 가진, 많은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명한 가수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이 항상 공허함을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해외든지 우리나라든지 이렇게 연예인들은 마약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너무 공허하고 힘드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마약한다고 묻잖아요. 유명하지도 않은데 무슨 마약이냐 하고 혼자 있지, 인기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하지만, 진짜 유명한 사람은 너무나도 공허해서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도 세상에서는 왕이었지만 이 공허함을 항상 느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러죠. 톨스토이도 그러죠. 러시아의 대문호지만 명성과 부, 또 작품성까지 다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유명하게 참회록이라는 게 참회록. 거기 보면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 두려움 속에 살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이 고백이 그거예요. 자신의 결론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대문호로서 뭔가 인기를 끌었는데 얻은 거 하나도 없네. 뭐 아무것도 유익을 얻은 게 없네. 이것이 그의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조금만 더 얻으면 만족하지 이런 생각하지만, 솔로몬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까? 엘비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말할 수 있습니까? 명예, 톨스토이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 얘기한 것은 나 다 가졌어. 근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해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단순한 인생관의 수집가가 아니에요. 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백과사전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지식들은 내가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요즘에는 챗GPT만 있어도 많은 지혜를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서 백성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바꿔왔는지, 그래서 자신이 먼저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우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말했다 말한 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그저 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자신이 인생의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어거스틴이 있죠. 아우구스티스누스라고.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쾌락과 학문에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와 방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았느냐? 바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자신이 많은 것을 깨우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어거스틴의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고백록에는 수세기 신자들에게 헛됨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전도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를 근거로 해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또 귀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많이 돌아봐요. 그 전도서 중에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상가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 사람들은 다 모두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고 아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씀을 철학으로만 듣지 말고 이 전도서는 우리의 존재를 겨냥한 소환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헛됨을 인정하고 솔로몬이 보여준 이 정직한 고백, 이것을 통해서 맞아, 내 삶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전이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만 탓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항상 발전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했을까?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은 단순한 인생관의 나열이 아니라 헛됨을 직시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순종의 길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서서 응답할 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봉인을 본 순간 이 전도서는 격언이 아니라 소원장임을 꼭 기억하므로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헛될 뿐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자의 말은 단순한 인생관의 나열이 아니라 헛됨을 직시하고 우리 하나님 경외와 순종의 길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므로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볼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헛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주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들어오는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자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사례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또 우리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씩 점검하며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솔로몬이 한 말이지만 그 말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